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은 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이제까지는 성경 각종 강의로 위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경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매번 이런 세팅을 한다든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특강, 특정한 사회, 정치, 문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성경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를 이제 특강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이제 특강이 아니고 일반적인 성경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의 수월함을 위해서 이제 음성 강의만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이게 많은 분량을 제작하기가 더 쉽고 또 시청하시고 청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강인데 그리스도인은 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가 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시사적이고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철학의 관점에서 또는 과학, 사회 과학의 관점에서 공산주의를 논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시사적이고 실생활의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철학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두 개의 구절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18절인데 17장 18절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과학은 뭐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자,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철학에 대해서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철학자들은 아테네 철학자들, 철학에서 가장 뼈대가 있는 철학이 이제 헬라 철학이죠. 자, 한국 사람들은 헬라 철학 하면은 주로 떠올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 세 사람을 주로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참 더 파생이 돼서 나온 그런 인물들의 철학인데 그 그리스 철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쪽은 그 소위 말해서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것도 솔로몬 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가 있는데 스토아 학파 자, 이것은 이를테면 경건주의 같은 것이요. 삶은 진지하고 경건하고 정숙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삶의 의미를 이렇게 모색하면서 살아야 된다. 단순히 육신을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분파로 나뉘어지는 것이요. 현대에서 말하는 철학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뭐 여러 가지 뿌리가 여러 가지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실존주의라든지 뭐 실용주의도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일 좋아하는 철학이 뭡니까? 실용주의죠. 그 뭐든 이제 그 실생활에 접목해서 그 삶의 의미를 소소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가?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인가? 그것이 철학인 것이요. 이제 철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과 대조시켜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철학자들이 봤을 때 성경은 무가치하다는 것이요. 성경의 가치 모른다. 그들은 성경이나 복음을 말쟁이들의 그런 떠벌리는 말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 성경이 무엇을 인간에게 제시하는가 그들은 그 자체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철학과 과학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서 또 복음으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해방꾼으로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철학과 철학의 분파인 이제 공산주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원래 철학입니다. 공산주의는 철학이다.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 사회 그리고 문화 그리고 역사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요. 의미.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정직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 소위 말해서 당위성, 도덕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이 참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즉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바 공동 소유, 공동 분배, 또 빈부격차를 혁파하고 또 부자들을 없애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일해서 공정하게 분배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고 정의로운 인간상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그런 철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왜 성경과 또 복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든지 절대 왕정이라든지 사회 제도, 그러니까 이 사회 제도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사회가 구성되는 요건들이 있죠.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왔는가? 기본적으로 사회의 그 원자 같은 존재가 바로 가정이죠. 그 창세기에서 최초로 형성된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한 가정, 그것이 확산되고 확대되고 또 이제 증대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공동체와 또 드디어는 이제 인류 사회를 이루게 된 것이요. 사회의 근간은 결국에는 가정에서 출발하죠. 남자와 여자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자, 그런 가정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유 재산에 있죠. 자, 아담과 이브는 공동 소유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유 재산 제도의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의 철학은 역사 왜곡이다. 역사 왜곡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왜 역사를 왜곡해야만 됐습니까? 원시 공산주의라는 것을 왜 개입을 시켜야만 됐던 것입니까? 원시 공산주의라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것입니까? 저는 존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가 해체되는 수순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전시다. 계엄령의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럴 때는 또는 기아 난민 사태 이런 식으로 사회가 붕괴되거나 거의 붕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긴급히 그런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분배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법칙이라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공동 소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인류 역사의 시작은 사유재산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공동 노동, 공동 분배, 공동 소유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류 역사의 초창기를 보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났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 사회 빈부격차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일부 다처제가 등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홍수 이전 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일부 일처제를 깨고 아내들을 얻었죠. 일부 다처제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중동 지역에서 특히 그런데 일부 다처제가 그 시행되는 나라들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들을 보게 되면 그 굉장히 그 억압적이고 굉장히 그 피라미드 구조 형태의 사회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일부 다처제라는 것이 존재는 했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었지. 이제 아랍 사람들이 아내를 원하는 만큼 많이 얻듯이, 자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는 그 5명까지만 해라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역설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마호메트가 그런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훨씬 많은 그런 그 자폰, 일부 다처제 그런 것들이 만연을 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호메트는 5명으로 제한시켜야만 되는 것이요. 사회가 너무나 피라미드 구조로 편중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아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위 그 사회의 약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러면은 이제 폭력, 혁명, 이제 공산주의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요. 사회가 불안해지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5명으로 잘라야만 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각설하고 마르크스는 역사를 엉터리로 조작했다. 그는 역사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류가 최초로 공산주의로 시작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공산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하나의 회귀론적인 역사를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역사의 시작이었다. 역사의 시작, 역사의 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의 상태로 인류가 되돌아간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성경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경에는 밀레니엄, 천년 왕국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죠. 그것은 신학적이고 또 예언적인 개념인데 인류는 그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고 결국에는 에덴과 비슷한 상황에서 인류가 무한하게 늘어나면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즉 에덴 동산이 전 우주로 확장되어진 그러한 형태로서 성경을 역사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으로서 또 이제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마르크스는 성경을 아이디어를 거기서 성경의 그런 신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철학에 개입을 시킨 것이에요. 자, 물론 그 히랍 철학에도 이데아라는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그런 이상 세계의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그 플라톤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제 파쇼 또는 공산주의 이런 사상의 기초가 된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플라톤을 합치게 되면은 아주 이상한 공산주의 같은 이제 사이비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단 사상들의 원류가 그렇습니다. 히랍 철학에서 또 그 개념을 이끌어내다가 성경을 거기다 엇비슷하게 붙이는 것이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나오고 이단 사상들, 영지주의라든지 또 로마 카톨릭 신학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그 진리로 풀어서 진리대로 알고 진리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보려고 했던 저희 주제에 해당하는 본문이 로마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짧은 이 말씀 놓고 일단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로마서에 기록된 이 13장 1절의 권세자들과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알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간에 한국 사람을 포함한 이방인들은 이런 법 아래서 살고 있다는 뜻인 것이에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권세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권세자라 하면 대통령, 수상, 장관, 장차관, 도지사, 시장 이런 권세자들을 다 아울러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왜 시장을 뽑고 왜 도지사를 뽑습니까? 왜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왜 대통령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한국을 마음대로 요리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국민들을 속이고 엄한 짓을 하라고 그런 권세를 준 게 아니죠. 자, 권세자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이 유지 또는 발전시키는 것이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세상 사람들을 퍼져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국가가 안정적이고 백성들이 학문이라든지 어떤 형이상학적 또 이론적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3장이죠. 사도행전 몇 장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와 같이 이 아테네 사람들, 이제 철학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1차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복음 전파가 용이한 것이죠. 1차원적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면, 즉 농노 같은 사람들이 또는 준농노 같은 계급이 이를테면 인도 사회와 같이 수드라 같은 계급이 사회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고 극소수만 잘 살고 있다면 그런 사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성경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면은 귀등으로도 잘 안 듣는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피라미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바로 공무원들과 치리자들이 해야만 된다는 것이요. 사회가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또 그러면서도 너무 어떤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이 또 치리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가 설령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치리자들은 계속 존재하겠죠. 우리의 구한 말에 대한제국이 없어지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치리자로 들어와서 이 사회를 다시 구성하고 유지시켰죠. 자, 그런 식으로 치리자들은 이 땅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천년왕국 때도 치리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치리자들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환란 성도들이 그렇게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치리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중국의 문화혁명. 자, 혁명들이 일어나고 이게 제도가 뒤집어지면은 그러면은 과연 마르크스가 가르쳤던 대로 원시공산주의가 바로 등장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국가라는 것을
그 민중 탄압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국가를 해체하자, 국가를 이제 민중의 그 주도로 재건설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 국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치리자가 있고 피치리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치리자들은 불의한 치리자도 있고 선한 치리자도 있는데 그 선한 치리자는 이제 백성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치리자고 악한 치리자는 갈취하고 이제 억압하는 치리자를 말하겠죠. 근데 공산주의 시스템의 도입이 되면은 어떤 치리자들이 주종을 이루죠? 공산주의의 치리자들, 치리자들. 이를테면 대표적인 사람들 레닌, 스탈린, 모택동, 네, 김일성. 자, 대표적인 공산주의 치리자. 또는 카스트로, 쿠바의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이 치리를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군대를 잘 키웠느냐, 아니면 무기를 잘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테러를 잘했느냐, 오사마 빈 라덴 같이 그렇게 게릴라 활동을 잘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아서 다스린 그 소련과 중공과 또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들은 과연 현명하게 잘 다스린 것이냐는 얘기요. 백성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느냐는 얘기요. 자, 다 꽝입니다. 다 엉터리예요. 다 사입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불렸고 또 설령 그들 가운데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회를 망가뜨린 것이요. 국가를 파탄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레닌,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스탈린, 그는 이제 원래 신학생, 러시아 정교의 신학생 출신이었었고, 그는 조지아 출신이죠. 그루지아 출신이죠. 그는 절대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그렇게 오랫동안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들은 대부분 머리가 좋습니다. 평균치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 독재자인 것이에요. 나폴레옹, 히틀러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모택동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엘리트에다가 철학도 과학도 공부했고 외국 유학 물도 먹었던 사람들, 스탈린은 유학을 안 했지만은 자 그런 사람들이 치리자가 되는데 왜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공산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이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치리자와 피치리자, 국가 질서 이런 것들을 그들은 소위 그 공산주의 혁명으로 타도하자고 하는 것이 이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폭력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엎어버린 것이요. 근데 이제 혁명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관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한 번 혁명을 일으켰으면 두 번 못하고 세 번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등극하는 그 혁명만 정의로운 혁명이고 자기들을 타도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제3자가 일으키는 혁명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독재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민중을 탄압해야지 또 다른 제2, 제3의 혁명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들은 필연적으로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백성은 계속해서 감시 대상이고 혁명을 이 백성들이 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치밀하게 감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5호 담당제식으로 백성을 물샐 틈 없이 계속 도청, 감시, 이제 억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행의 자유도 주지 않는 것이에요. 혁명을 가장 외치고 혁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들이 바로 혁명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권세자의 얘기를 제가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자들인 것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약간은 모순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의 독재자들,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히틀러는 극우파 독재자지만, 자 이런 그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에 있는 권세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정부를 구성하고 이 세상 정부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제 사탄, 마귀에게 그것을 주셨고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을 관할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 정부들을 위해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 정부들을 조종할 뿐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를 앉히기도 하는 것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그 광야의 시험 사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세상 나라들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죠. 마태복음 4장 8절. 마태복음 4장 8절.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마귀에게 세상 권세가 주어져 있다. 대통령들과 수상들과 왕들이 사탄의 수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고 해서 그 왕들이 사탄이거나 마귀는 아닌 것이에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선과 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들이 마귀의 수하에 있다고 해서 다 마귀처럼 악한 것은 아닙니다. 즉 레닌, 스탈린, 모택동이 개인적으로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 그냥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들의 성품 자체가 호악스러운 그런 독재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간다의 그 악명 높은 이디 아민 같은 그런 독재자, 굉장히 흉폭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진 자였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스탈린은 약간은 좀 정신병적인 기질이 있었고, 레닌도 성깔이 좀 안 좋은 사람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안 좋은 사람들인데 꼭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대통령이 그 베트남 가서 얘기한 그 호지명은 나쁜 사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품도 있고 유학자 타입이고 아주 젠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양 학문들, 철학이라든가 과학을 배운 그런 엘리트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나라를 공산주의를 가지고 망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 사탄이 그들을 조종했는데, 사탄이 이 세상을 조종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이념을 통해서 조종한다는 것이요. 사탄의 이념, 사상. 그러니까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와 노력하는 치리자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그 초대 건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이념, 또 사탄의 사상을 배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길, 즉 성경적인 길을 추구한 사람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 자체가 완전히 거룩한 선지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공산주의를 사탄의 사상이고 이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요. 반면에 성경을,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성경이라는 법을 존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 치리자는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치리자가 잘 하려고 해도 세상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상하게 잘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치리하는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들로 가득 찬 이 세상 나라들 중에서도 그러한 성경적인 노선을 따르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과거에 건국 초기에 미국이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그랬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 권세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게
예. 좀 건너뛰어서 로마서 13장 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금, 국세, 관세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치리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법이고 원칙이라는 것이요. 모든 나라의 치리자들은 다 어느 정도만큼은 존경받을 구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심지어 가장 형편없는 독재자들조차도 존경받을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나라의 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 절제, 자기 컨트롤,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치리자를 할 수 있다는 게요. 치리자는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사람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데 어떤 사람과 웃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 이게 그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또 아무 데나 뭐 놀러 갈 수도 없는 것이요. 그 치리자는 그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국사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하다는 얘기요. 가장 형편없는 소련의 독재자, 중공의 독재자들조차도 존경받을 게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정확하게 그 근본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요. 어떤 것은 성경적이요, 어떤 것은 비성경적이요, 또 어떤 건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성경적으로 안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리자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부분을 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그들을 존경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민족이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개념도 없이 오로지 자기의 영리와 명예와 또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과 대통령 등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존경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라는 것은 이거는 상호 쌍방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리자들은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마땅히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요. 자, 지역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는 어떻게 해야지 존경을 받죠? 성경에서 목회자가 존경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잘 가르쳐야 되고 잘 치리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을 잘 돌볼 뿐 아니라 지역교회까지도 잘 돌볼 수 있어야만 그가 존경받는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자기만 돌본다고 하면, 주변에 신경 안 쓴다고 하면 그는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는 그 목사라는 직함을 가졌을지언정 존경은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라의 통치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존경받을 만큼 열심히 하면 우리는 존경을 해줍니다. 아니 누가 존경하라고 떠밀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나라를 세운 건국 통치자들, 건국 대통령들, 건국 왕들, 이런 어떤 나라를 셋업하고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왕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건국 대통령이나 통치자들은 다 잘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요. 근데 그 뒤에 가면 다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원칙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존경받지 못할 통치자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카리굴라나 네로 같은 황제, 김일성 같은 지리자를 뭐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백성을 갈취하고 억압하는 자들인데 존경보다는 그들에게 항의를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에요. 근데 공산주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통치자들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통치자를 악의 원천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통치자라는 것은 부르주아, 즉 그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그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그 국가들은 가진 자들이 사회의 주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국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그 민주주의에서부터 그때서부터 이미 시민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는데 그 시민이라는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 시민입니까?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시민이라 하면 자영농을 가리키죠. 자영농인데 실질적으로는 지주인 것이요. 대토지 소유를 한 사람들, 자기가 몸소 농사 안 짓고 살아도 그 살 형편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자영농이요, 시민이요, 오늘날의 부르주아 계급이 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회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민주주의가 거기서 창안이 된 것이요. 자,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크다. 그 통치자가 잘못 나가면 완전히 사회가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분산시켜서 책임을 공동으로 지자.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을 한 것이요. 어쨌든 그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틀을 통해서 선출이 되었든 아니면은 세습 권력으로서 귀족이나 왕족으로 그 권력을 양도받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일단 그런 국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통치자들인 것이요. 통치자들을 부정하면 결국에는 사회와 국가가 없어지는 것이요. 국가가 해체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애초에 얘기했다시피 마르크스의 역사 왜곡, 마르크스의 이상적인 역사라는 것은 이 국가 소멸입니다. 국가 소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국가를 소멸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왜 그렇게 그 권위주의를 더 추구를 하고 국가를 강화시키지 않느냐? 국가를 이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통제적인 그런 국가를 건설하지 않느냐? 근데 왜 마르크스는 국가를 부정했을까 하는 것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마르크스는 이상적인 그 미래를 제시했던 것이고 공산주의는 그 이상적인 미래로 가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공산 국가라는 형태가 필요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아주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순진하고 어리석다. 그는 생애에 단 하루도 공무원으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일 것이요.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인지도 공무원이나 치리자의 위치에 있는 게 얼마나 머리가 아픈 일인지도 그는 한번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 것이요. 국가라는 체계가 얼마나 복잡다변하고 또 이제 변수가 많은 것인지 얼마나 세심하게 컨트롤해야만이 이 국가라는 조직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는 전혀 체험적으로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가 생각하는 국가라는 것은 그냥 그 책 속에 존재하는 개념일 뿐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자들보다도 더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의 자본론, 그 공산주의 이론서를 썼던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모순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요. 자,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완전히 소멸시켜야지만 원시 공산주의가 다시 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국가를 없애게 되면은 이제 난장판이 된다는 얘기요. 소위 말해서 사회가 완전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에덴 동산이라는 이상적인 환경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존재했다면은 아니 뭐 국가를 철폐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를 없애냐는 것이요. 또 국가를 없애면 그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없으면은 더 범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살인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강도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까지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경찰이 제재하고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막았었는데 그런 카오스 상태가 도래하면은 그러면 그 희생자들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멍청한 생각이죠. 국가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멍청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게 나온다고 생각하죠. 왜? 에덴 동산은 이제 어떤 계급도 질서도 뭐 치리자도 없는 그러한 자유 세상이었으니까 거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신학자처럼 따르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멍청한 생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끝으로 역사를 접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시작 중에 한 시작이었을 뿐이고 그 끝에는 결국에는 무엇이죠? 천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킹덤, 왕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신분 계급 없이 그냥 천둥 벌거숭이로 뛰어다니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자기 모순 때문에 이 사회를 파괴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자, 국가를 부정하게 되면 국가 안에 존재하는 모든 크고 작은 권세들, 심지어 부모의 권세까지도, 부모의 권위까지도 같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 세 가지는 모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우리 한국 이전에 옛날 조선이라는 체제는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왕의 권위가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조선 초기 말고 중기 후기로 가면 왕이 전부 권위가 떨어졌어요. 왕의 권위가 한참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귀족들, 말하자면 이제 사대부들, 그 유학자들 또는 이제 권문세족 같은 그러한 지주들, 그들이 권력을 잡았죠.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떨어지고 성경은 물론 없었지만 부모의 권위는 어땠습니까? 예, 이거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아주 중시를 했죠. 부모는 아주 하나님처럼 따랐던 것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상 숭배는 그거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예, 미신이고 또 이제 그 종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따르고 부모에게 잘한다, 효도한다 이런 개념이 한국 사람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또 성경의 권위를 쉽게 그 자리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주 골수적으로 유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자리와 성경의 자리를 맞바꿀 수 없다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만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경과 하나님과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요. 권위에 순복하는 체질과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권위라는 것이 뭐죠? 국가예요. 국가가 권위가 되는 것이요. 네. 이 국가라 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령이 될 것이고 김일성. 네. 그리고 공산당이 되겠죠. 공산당. 이게 최고 권위인 것이요. 이게 좀 기형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국가가 권위라고 하면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가 안에는 왕도 있고 뭐 선생들도 있고 또 뭐 목사들도 있고 이 국가라는 권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게 되어 있죠. 또 분산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수령이라는 형태로 함축시킨다. 공산당이라는 형태로 압축시킨다고 하면 아주 이상한 권위가 창출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공산당에 권위를 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까? 공산당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국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위조된 권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제대로 된 권위가 아니라 위조된 권위인 것이에요. 가짜 국가이고 가짜 지도자인 것이요. 이들은 국가를 해체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잡고 공산국가를 세운 사이비 종교인 같은 자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수령과 공산당에게 권위를 몽땅 바친 사람들은 그 국가라는 개념이 희박한 것입니다. 네, 그들은 인민을 말하죠. 인민, people. 인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민이라는 것은 민족 개념이 아닌 것이요. 계급 개념에서 말하는 인민이라는 것은 그 가진 자, 즉 그 부르주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로 뭉친 그러한 인민 대중을 바로 이제 인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국가라는 개념도 거부해버리고 수령과 공산당과 공산당이 확산된 개념의 공산국가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공산 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인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공산국가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을 서포트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경찰이든지 뭐 초중 고등학교 교사든지 교수들이라든지 뭐 또는 직접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공무원 지휘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것이요. 적개심. 예, 그들은 권위를 부정합니다. 왕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부모의 권위까지도 부정합니다. 그들은 치리자의 권위를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정통성도 다 부정하는 것이요. 이제 한국에서 공산주의 이념에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회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진짜 엄청나게 넘쳐나는 사람들인 것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회에 대해 불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회와 국가와 치리자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이용하고 누가 체제 전복에 사용하죠? 공산당들이 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야지 결국에 그들이 추구하는 공산혁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불평 불만 가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 먹잇감을 씹을 먹잇감을 던져주는 역할을 바로 이 혁명 주동한 세력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국가의 권위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상징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한국의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당 세력들은 태극기와 애국가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국가적인 상징들에 대해서 이상한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요. 그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거 하는 것도 거부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센터에 들어가 있죠.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불평 불만 항시 한국을 원망하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씹어대고 한국은 정말 형편없는 나라야라고 자기 세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치리자들이 이 한국의 치리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생각을 안 하는 것이요. 그 이제 한국의 장관들과 또는 뭐 대통령 같은 사람이 국기를 무시를 해도 자기들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생각이 똑같다고 그렇게 여겨서 자연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무서운 부분인 것이요. 그러나 사람의 불평과 불만 또 이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억압된 폭력 의식을 이용해서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요. 사회 불만 세력들을 그들은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혁명의 동력을 삼는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왜 이걸 싫어하고 이걸 거부해야 되는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공산주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로 제가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핵심과 골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구절을 더 인용을 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는 수순으로 하겠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자, 교회 어떤 사회가 유지되는 힘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더라 하는 것이요. 사랑이 사회를 유지시킨다. 유지시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모든 철학, 모든 사회 철학은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사랑을 전혀 그 개념을 배제한 채 경제적인 논리로만 사회를 해석하는 것이요. 뭐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사람들은 만인은 만인에 대한 적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가지고 사회가 굴러간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죠. 물론 공산주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 인민은 인민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잘 되고 또 편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공동의 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지 않은 그러한 연합의 의미로서의 사랑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이 기득권층에 대항하고 설 수 있기 위해서 자기들의 무산자들끼리 결합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수령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항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요. 그들은 십계명 대신에 수령과 당을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혁명을 서포트하는 면에서 그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들이 말하는 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동물적인 작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혁명을 위해서, 혁명 무력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면 그들은 기꺼이 인간 총폭탄이 되어서 적들한테 돌입해야 되는 것이요. 마치 이슬람의 자폭 테러하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폭탄 벨트를 차고 그렇게 적군한테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왜? 혁명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수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죠? 자기 희생의 의미가 사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를 자폭을 하면서 누구의 사랑을 입증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내가 지옥 가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지옥 가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빵을 주고 밥을 주고 그렇게 해도 나는 그 사람한테 악을 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도덕인 것이에요.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도 여태 견눈질로 보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 소유, 내가 가진 것을 다 헐어가지고 남한테 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이 올바른 생을 살 수 있게끔 그 사람한테 지혜를 주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주고 그 사람한테 지식을 주고 이것도 다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지 가운데서 이제 개, 돼지들의 공평, 평등을 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성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 줘야 되지만 악을 행할 자유, 즉 그 동성애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폭력성을 배제하면서도 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맹목적인 체제 정복이라든지 혁명 완수라든지 이런 명분을 걸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동료 인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명분에 맞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이요. 이런 사랑이 소통이 되는 사회와 이런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약자는 동정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약육강식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들은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자는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죠. 그러니까 공산사회에서 남녀 평등, 여자도 다 남자가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지언정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이제 남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대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런 인식을 다 없애버린 것이요. 오로지 평등이라는 것은 그들이 남녀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계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요. 여자가 남자 하는 일하고 남자가 여자 하는 일을 하면 그게 평등이라는 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가 군대 가서 이제 싸우는 것 같이 여자도 군대를 가면 그게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근데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그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됐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 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군대에 가서 남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전투 임무를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여자가 군대에 가더라도 행정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또는 작전 장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 쪽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각 성별에는 자기들 성별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한 채로 기계적으로 맞춰주면 평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역할을 최대한 잘 발휘하는 것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그 자기보다 약한 존재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인 것이요. 여자도 남자를 자기보다 그 하나님께 직접적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권위를 부여받은 아담이라는 존재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인 것이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도 수용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걸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버리게 되면 결국엔 어떤 파쇼적인 체제가 등장하는 것은 결국엔 이 성별의 역할 분담을 무시를 했다든지 국가의 조화를 깨는 그러한 공산혁명을 도입했다든지 이러면 결국 사회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랑의 개념을 모르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또 이제 어떤 광신적인 사랑, 혁명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광신적인 사랑에만 매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성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궁극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 대해서 주신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모습들과 이 국가의 모든 병폐들을 이거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이걸 가지고 국가를 순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버린 사회는 결국에는 국가의 소멸 형태로 또는 파산 형태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국가가 소멸, 파산 이르게 되면은 거기에 다시 등장하는 게 파시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과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작용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한국의 지금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얘기하려다 보면 무척 길어집니다. 시사적인 거를 얘기를 따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시간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요새는 많은 유튜브에서 방송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파 방송들, 개인이 하는 우파 방송들에서 많은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지평, 그것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도 있고 우파 유튜브 방송을 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과 그 정치 신념을 제대로 결부시켜서 얘기를 못한 것입니다. 결부시킨다 할지라도 굉장히 미흡한 것이요. 자기들의 역할이라는 것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없는 나라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또 특히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최악의 역사적 경험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땠죠? 미국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기독교를 도입해서 거기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도 기독교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 공산주의라는 그런 경험을 안 했던 것이요. 자, 그래 반면 카톨릭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모든 이제 이교도들의 사상과 종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은 한 번쯤 공산주의를 경험했거나 조만간에 그렇게 될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한국은 복받은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상들이 잘했다고 해서 그 조상들의 덕을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국가에서, 기독교가 허용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은 넘쳐나면서도 정작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한국의 뿌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친일파라고 생각을 하고 공산이 아니라 우익 독재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고 박정희를 비난하고 전두환을 비판하고 자 물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보면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얼마나 복받은 사회냐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입에도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까지 불평을 해버리면 한국 망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망하는 것이요. 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혀의 권세에 따라서 되는 것이요.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한국 망해라, 헬조선 망해라 이렇게 되면 한국은 진짜 공산당에 먹히든지 아니면 다른 외세에 먹히든지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위기가 계속 끝나질 않고 계속 확장, 계속 위기가 확산되고 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이라는 그 문제만에 국한된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과연 이 국가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이 국가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제기되는 것이요. 단순히 공산당이 준동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산당도 있고 이 빨갱이 주사파도 있지만은 그들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들이 1980년대, 90년대 그때는 없었나요? 그때는 더 많이 맹렬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그때는 국가 파산의 위험이 없었는데 국가 파멸의 위험이 없었는데 왜 지금은 이 국가 자체가 그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만을 그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지시킨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 치리자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한테 이런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의무만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이런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이 공산주의의 망령을 떨쳐내고 이 주사파 공산주의의 망령을 떨쳐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성령들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은 그러한 의무는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까지 이 나라에 대해서 아주 쓴 감정을 품고 저주를 하면 이 나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단순한 원리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사조에 동참해서 한국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산주의와 그리스도인의 이런 비판적인 강의를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도 암울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렵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뿌리를 인정하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뿌리를 이승만 정부의 뿌리를 인정하고 지금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북한과 중공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도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회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